오늘 원래는 순서상 장찬희 목사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비전트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그 장 목사 대신으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제가 비행기 표를 끊어드릴 테니 가서 설교를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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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자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새로운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부르지요? 6장 1절에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남남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저와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가 좀 어려워서 잘 믿지 못하고 어려워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적응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을 처음 본 사람이 형제님하고 부르는 거래요. 나이 드신 분도 형제님 부르고 어린 사람도 자신을 형제님하고 부르는 것이 가장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된 것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남이었는데 지금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한 형제, 한 가족, 하나임을 잘 믿지 못하며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이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 개인의 강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혼술이라고 아시나요? 잘하세요? 예. 잘하신 거죠? 예. 난처해지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술. 혼밥은 아시나요? 혹시 혼밥 즐기시는 분 계시나요? 예, 혼밥, 혼술, 혼밥. 혼삶은 아시나요? 혼삼? 모르시죠? 예, 제가 지원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 혼삼. 여러분, 이 혼삼,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혼나. 네. 여기 너무 이상해지셨어요, 이쪽으로.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지난주 월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전에 이제 저희 청년 설교했던 것들을 많이 들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를 한두 번씩 봤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 목사님 왜 이렇게 어른들 설교할 때 경직돼 있으세요? 그냥 청년부 하듯이 유초등부 하듯이 편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분위기를 몰아갈까요? 1인 가구가 520만이 넘었대요. 520만. 망원동 인근의 1인 가구 비율이 55%를 넘었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원룸, 오피스텔 다 가득 차 있죠. 제가 양재동에 가끔 신방을 가요. 우리 그 형제 한 분이 그 어디죠? 뱅뱅사거리 쪽에서 2대 한 번은 꼭 가서 신방을 해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1인 혼자 들어오신 분들 들어가는 입구와 둘이 들어가는 사람 입구가 달라요. 식당에. 모르셨어요? 달라요. 그래서 혼자 드시는 분들은 혼밥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더라고요, 요즘. 1인 가구, 1인 패스트푸드, 1인 대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정신들이. 사실 개인주의라든지 1인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면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적 사조라든지 철학적 사조 또는 르네상스 이후에 뭐 여러 가지들을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므로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혼자 사는 게 대세이고 혼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에서 앞쪽에는 교리를 얘기하며 뒤쪽에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묵상했었죠. 후반부에 보시면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면서 만일 이렇게 질문해요. 만일 범죄가 드러난 지체가 있거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단어가 만일이에요. 만일은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저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 본문을 적용할 때 쟤는 범죄했으니까 나는 범죄한 지체를 난 이렇게 대해야지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도 범죄한 지체가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이 친구가 나를 위로할 수도 있고 나도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지 않으면 또 지적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범죄가 드러난 지체는 어떤 지체냐면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범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과실, 허물, 넘어짐,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범죄가 드러나거든이라는 사실을 헬라어 원문을 조금만 조사하면 어떤 범죄의 유혹에 빠졌거나 또는 본인도 부지 중에 짓는 죄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범죄는 계획된 범죄가 아닌 뜻밖의 실수와 같은 범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5장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5장은 성령 충만과 관계에 있는데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죄를 범죄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결해서 보면 작정해서 벌인 세상적인 범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 특별히 어떤 육체적인 소욕에 의해서 빠진 범죄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죄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고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범죄가 드러난 지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는 것이죠. 상당히 우리에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령한 지체가 온유로 세워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반응이 뭐냐면 정죄와 비판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정죄에 익숙하고요. 비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더욱 그러하죠. 없는 죄도 만들고요.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들을 부풀려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한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게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 범죄나 죄악들이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좋다고 하면 진짜 달려들어서 부풀립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게 범죄 사실이 혐의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없음 말고. 이게 오늘날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폴 트루니에는 이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는 비판에 둘러싸인 시대라고 하죠. 그 비난이 신랄하고 노골적이지만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대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정죄와 비판에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식으로 범죄한 지체를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범죄가 드러난 지체에게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굳이 온유함이라고 했을까요?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에 고 온유 형제가 있으니 데려가면 되는 걸까요? 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온유함으로 하는 것은, 범죄한 지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지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범죄한 지체에게 나아가는 지체를 향해서 앞에 수식된 단어가 한마디 있어요. 어떤 단어죠? 신령한 너희들은 되어 있죠. 이 신령한이란 단어가 아주 죄송한데 푸뉴마티코이라고 합니다. 그 푸뉴마티코이는 푸뉴마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또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지체에게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신령한 너희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또는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지체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범죄한 지체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고치는 것,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온유함을 가진 지체가 가서 세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혈기나 지식이나 이론으로 지체를 회복시키거나 치료할 수 없어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회복시키는 작업은 세상의 혈기로 할 수 없어요. 정죄와 비판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온유함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세울 때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체를 세우는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범죄한 지체를 다시 세울 때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교회에서 지체를 세우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전혀. 이러한 방식으로 지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신을 성찰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돌아보아, 성찰해서.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봄 성찰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찰에 약합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일기를 쓰면 그나마 좀 하루를 돌아보긴 하죠. 근데 오늘날 그런 것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을 돌아보면 좋을까요? 어떤 걸 돌아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그런 걸 돌아봐야 돼요. 만일이란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체를 세우는 자는 드러난 범죄보다 내가 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체의 범죄보다, 죄보다 내가 더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걸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죄 가운데 있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죠.
제목이 놀랍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 제목이에요. 물론 내용이 전부 다 이걸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물어볼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세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가 드러난 지체를 가서 권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비디오로 보여져야 돼요. 또는 내 마음에 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나의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오케이 되면 범죄한 지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갈 수 있는 지체가 있나요? 혹시 가실 수 있겠어요, 누구? 나는 꽤 괜찮아. 그러니 딱 올려놓아서 쫙, 제가 옛날 중고등부 설교할 때 이렇게 딱 올리면 내 마음이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목사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저를 너무 신뢰하시는군요. 못해요. 못합니다. 제 마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제가 드러나는 것들 다 보여진다면 사실 목사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권면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서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런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패대기를 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죽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 땅에 쓰세요. 이 땅에 쓰는 게 뭔지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땅에 쓰시면서 일정 시간이 흐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한마디 말씀이 돌을 들고 있는 회중의 마음을 찔렀던 것이죠. 그대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중 중에 내가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칠 만큼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떠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인이긴 하지만 일상 가운데 짓고 있는 작은 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돌을 들었던 군중들은 예외 없이 다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지체의 범죄를 돌아보며 나를 돌아보고 나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나 또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부연 설명이 기록되고 있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체들이 범죄한 지체를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그런 범죄한 지체들보다 더 우월해.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보고 또는 실패한 자들 보고 너희들이 서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한 지체를 우리가 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들아 내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티는 요만한 건데 나한테 있는 들보는 이만한 거예요. 들보가 뭐냐면 기둥이에요. 이 기둥.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나한테는 기둥 같은 죄가 있는 거죠. 형제에게는 티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과오는 티에 불과하고 내 과오는 기둥과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쩌면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의 과오와 죄는 드러난 형제의 죄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교만하여져서 지체를 찌르고 해부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2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일로 되어 있을 때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염두해야 되는데 이 짐은 개인적인 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각각 각자의 짐을 지라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 개인이 지어야 할 짐은 개인이 지래요. 그런 짐들은 지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2절은 1절과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1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일이 드러난 지체와 관련되어진 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권영경 교수님은 따로 떼어서 해석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1절과 2절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쉽게 해석을 하면 범죄한 일이 드러난 지체의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범죄한 지체가 혼자 질 수 없는 짐, 그 지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교회가 함께 지래요. 사실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지체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 그 죄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상황들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짐에 대해서 그 제임스 몽고메리는 그리스도인이 시험과 억압을 받거나 좌절을 겪을 때 돕는 것,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헤르만 리덜보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쓰신 이 신학자는 영적으로 누르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죄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지체, 그러니까 범죄한 지체들이 산 가운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요소들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범죄했을 때 그 지체가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함께 도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유혹을요, 교회가 혼자 해결하래요. 청년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이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죄의 유혹이 있다면 공동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돌아보고 함께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너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청년들이 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 우리 기성세들이나, 제가 기성세대인가요? 저 같은 어른 세대, 그냥 하여튼 위의 세대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게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어른 세대하고 단절됐대요. 비단 청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 누구든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는요, 사탄의 지배체제와 비폭력이라는 책에서 사탄은 구조학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한다는 거죠. 이 구조학은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사회적 구조학은 공동체가 함께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학에 함몰되어진 사람들을 너 혼자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죠. 한번 죄에 노출된 지체들은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짐을 같이 진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시나요? 많아요? 70%래요. 이게 재밌는 통계인데요. 80년대는 30%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97년에는 52%, 98년에는 56%, 99년에는 59%, 2000년에는 60%, 2001년에는 63%, 꾸준히 올라가던 2003년 통계가 70%래요. 왜 그럴까요?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왜 재범이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장발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사회에도 개인도. 그래서 이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나온 결론이 뻔해요. 범죄자들의 교화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된대요. 뻔한 결론 아닌가요?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사회나 국가나 또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뻔한 결론에 돌출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세상도 이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교회는요? 여기서 함께 지라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또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지체가 범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범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죄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지체를 권면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교회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수준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짐을 지는 것은 또 한 가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죄를 지음으로 생긴 결과물들을 함께 지라는 의미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 지체들도 용서를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죄를 지으면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결과가 남습니다. 그 결과는 혼자 짓기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죄를 짓고 나면 결과물이 뭐냐, 용서받긴 했지만 죄책과 수치가 남아요. 맞나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지체가 있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다고 하죠. 드러났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권면하고 용서해서 바로 세워주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죄책감과 수치는요,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 죄책감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본문을 대하면 세상 말로 깝깝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잘. 제가 얼마나 정죄에 능한데요.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데요. 그럼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죄책감과 수치는 내면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다른 지체와 관계 맺는 방식도 왜곡시킵니다. 그러다가 보면 열등감으로도 연결이 되죠. 후회나 수치나 당황함과 불편함,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난 지체들은 용서를 받긴 하지만 아파해요. 아파요, 진짜. 그래서 불안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공황장애로 나가는 지체들도 있어요. 열등감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학하기도 해요. 경험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 죄책감과 수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라도 괜찮은데 아예 그리스도를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부지중에 지은 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죄는 죄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로 인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데요. 결국 이 죄책감과 수치, 이것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로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아픔까지 싸매어준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제가 2012년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하다가 팔을 부러뜨려갖고 여기에 영광스러운 자국이 있죠. 무릎 수술도 한번 했던지라 잘 알고 있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했죠.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팔로우는 못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출산을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선생님도 계시는데 선생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팔로우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오병모 집사님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에 와서 선생님은 치료를 받으라고 하대요. 끝까지.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수술을 받고 그 병원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죠. 무릎 다친 것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이상을 1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6개월 이상을 이 팔을 면밀히 관찰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주 만인가요? 실밥을 뽑아요. 이 통기부스 뚫어갖고. 그리고 6주 만인가요? 12주 만인가? 통기부스를 잘라서 그 다음엔 뭘 하냐면 보조기를 채우더라고요. 보조기도 각도를 해서 요 안에 손을 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손을 못 돌리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몇 주 지나니까 뽑아요. 그러니까 손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각도까지 다 제어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6개월, 그다음 1년을 하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끝까지 저를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주 팔이 좋죠.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고 지금도 축구하고 야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체의 짐을 진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지체가 죄로 인한 짐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단회적인 위로나 단회적인 방문이 아니고 그 지체가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팔로우를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지체가 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저의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가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는 그 지체가 설 때까지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가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의 현장들을 함께 짊어지고 그 지체가 끝까지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어쩌면 둘의 교회하고 조금 멀리 간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교회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사실은 둘의 모임이 돼야 돼요. 둘의 모임 안 하면 힘드시잖아요.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공허해지고 아픕니다. 내가 혼자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 나에게 손 내밀어줄 사람들이 없는 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소그룹으로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사실은 300명 전체가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12명만 같이 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교회 구조상 조금 작은 단위로 교회 진정한 공동체성을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역은 바운더리를 정해서 쪼개서 여기 기능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둘의 모임은 하나의 교회 같은 형태를 가지고서 성도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번 주가 둘의 모임 방학이거든요. 네,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건 아니었는데 우리의 관계성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성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체가 온전히 설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에 대안을 줄 수 있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 힘으로 불가능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붙들림이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우리 둘의 교회가